계시록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결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7장 제일 마지막 절이 무슨 말씀이 있었죠? 7장 제일 마지막 절.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에 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무슨 눈물을 씻어줄 거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눈물이라는 거, 눈물은 똑같죠? 근데 왜 모든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때 흘렸던 눈물. 또요? 예수님도 흘렸던 눈물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래서 그가 구원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눈물이 있었죠? 또 여러분들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 가운데 흘리는 다양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이루기 위한 그 성장에 따르는 고난으로 오는 눈물입니다. 그냥 세상 사는데 공연히 슬프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고 저떻고 인간적인 눈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 때 막연히 세상살이에서 오는 그런 정도의 눈물로 격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성장에 이르게 한 고통, 훈련이 마무리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읽고 지나갔습니까? 그냥 조용했구나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조용한 주체가 뭡니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시끄럽다, 번개, 지진 또 뭐 또 나왔어요? 뇌성 또요. 올려봐 보세요. 나오는 거 있었죠? 뭐가 있어요? 뇌성, 음성, 번개, 지진 굉장히 시끌벅적 그죠?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하는 것은 하늘이 조용했다 하는 말. 하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 아버지 하나님도 전부 하늘이었죠.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조용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집에서 일이 시작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리가 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자녀들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의 존재, 하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의한 어떤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야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조용하다 하는 얘기는 저 밖에 있는 저 하늘이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는 소리가 뚝 그쳤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제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조용했다. 그렇게 해야지 하늘이 반시 동안 좀 조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지가 조용하다. 그런 식으로 조용한 걸 따지지 마세요.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일단 멈추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다 조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조용히 아니고 고요하다. 이 고요하다는 건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바울이 손짓하여 조용히 한 후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까지 나갈 때 조용하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에서 일곱 천사가 뭘 받았습니까? 일곱 나팔을 받죠?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팔이 몇 개입니까? 7개. 그러니까 천사가 한 명마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팔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나야 되죠? 1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이나 또 까마귀 고기를 잡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한 개씩 받았다. 그러면 무슨 나팔 소리가 나야 돼요? 나팔 소리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어느 나팔이에요, 나팔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혼동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앙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이러한 것들은 나팔 소리가 나야 또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누구의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 시작했다. 하늘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7 천사에게 각각 하나씩 나팔을 주었다. 나팔을 주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랬죠. 이걸 잊어버리면은 종말론을 잘못 푸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자기도 기도하거나 꿈속에서나 헤매는 중에 하늘에서 나는 어떤 나팔 소리, 아주 기이한 소리를 들으려고 헤매게 되는 불쌍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장 9절서부터 봐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무엇에 감동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보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요 뭐가 됐을 때만 들려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굉장히 정확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구식 비행기 나왔죠.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 프로펠러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가 돌아가는데 한참 돌아가면 프로펠러가 보입니까? 도는 것만 힘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귀는 어때요? 귀. 못 듣는 소리 있어요? 소리 못 듣는 소리 많아요.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도 우리 귀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느 정도로 소리가 나도 또 못 알아들어요. 지금 지구가 도는 소리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구가 지금 자전하죠?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소리가 얼마나 납니까? 그 소리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이 고막이 성을 것 같아요? 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 들으면은요, 우리 고막으로는 감당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못 듣는데,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누구의 음성도 나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뭘로 나왔어요? 큰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성인데 다른 사람들은 밤모섬에서 못 듣고 있어요. 누구만 듣고 있어요? 사도 요한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12절로 넘어가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바로 알아보려고 하여 뭡니까? 나팔 소리를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바로 누구에게서 난 소리가 나팔 소리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나팔 소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뭐의 감동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감동을 받은 사람. 자, 베드로 후서에서 성경은 누가 받아 기록한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전부 무슨 소리 듣고 쓴 거예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성경 기록 자체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계시를 받았다 뭐다 하면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과 현재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성경에 관한 이야기 아닌 세상 얘기를 자꾸 거기다가 보태거든. 그거는 계시를 잘못 받은 줄 알아요. 계시를 잘못 받은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나팔 소리를 들었더니 그 소리가 아주 희한한 소리더라 하고 말하거든 엉터리 계시를 받은 줄 알으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 하면은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기록한 것도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2장 7절부터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데 다 같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귀가 있는 거예요. 귀. 무슨 귀가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 또 성령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 감동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벨소리 다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일찍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겔만족이라고 자처했던 그 사람들, 자기들만이 지구상에서 최고하는 민족이라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성경책의 표지를 유대인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경 표지를 했어요. 가죽 중에 최고 가죽은 사람의 가죽입니다.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작전을 다 짜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이 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뭘 들었느냐? 베토벤의 운명교향악을 갖다 놓고 듣고, 차이콥스키의 비창. 네? 자, 왈츠를 줘도 무슨 왈츠?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를 추면서 자기들은 최고라고 했어요. 포로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소리를 해줘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성경을 아니까 하는 그 오만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 세상 얘기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세상 얘기, 인간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 테니까 성경은 난 그렇게 계시받았다. 참만의 말씀.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사건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그건 자기에게 유익한 간증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봤지만 그 간증이
다른 사람이 듣고 또 여러분들 기억나는 간증이 몇이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증을 썼는데 뭐 썼느냐? 성경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썼어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내 개인적인 간증은 어쩌다가 정말로 조그마큼 살짝 하고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도 가다가 쓰는 법이 없어요. 왜냐? 내가 받았던 간증, 나의 삶은 성경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팔소리, 예수님의 음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뭐가 일어나느냐? 나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우리가 나팔을 부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믿음의 말씀은 이 외의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핵심은 항상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은 뭐냐? 결론과 본론, 서론이 다 합치면 요 9절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면 요 9절 10절 사건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똑같은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나팔 소리 복음이 되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복음이 있고 두 가지 사건으로 나팔 소리가 분리됩니다. 뭐 나는 이랬던 이런 계시 저런 계시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았는데 사람을 딱 보고 관상 볼 줄 알고 딱 보고 점쳐요. 딱 보고 생각하는 거 말을 해요.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그거 말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지거나 내가 말했다고 해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개입됐다고 그 사람 돌이켜지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운명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되지 않는 것은 내 말과 내 충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건 말씀이 그분의 존재와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길, 흉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이냐 아니냐 그것 이상 다른 세계를 우리는 강조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오늘 오전에 얘기했듯이 교만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놓고 나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인간적으로 충고해가지고 되어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에게 생명의 씨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기 존재를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7 천사가 각각 7 나팔을 받았는데 하고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얘기합니다만 천사 앙겔로스는 그냥 우리는 전부 다 천사 하면은 무슨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 요새 이런 천사도 있더라고. 입원호 받으려고 난리들이 났더라고 보니까. 자, 이런 천사가 아니고 이 천사 날개 달린 천사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날개도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공부를 자세히 한 분들은 날개가 뭔지 알 것입니다. 자, 여자에게 있어 날개는 뭡니까? 오시날개 그러죠, 오시날개. 오시날개. 말은 잘해요, 오시날개다. 그래서 한국에는 선녀와 나무꾼이 있는데
선녀의 옷을 감추었더니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더라. 뭐가 없어서? 날개가 없어서요? 옷이 없어서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날개 하면 항상 이 날개죠. 근데 한국에서는 날개가 뭘로 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 생긴 거예요? 이해가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날개가 없어도, 새 같은 날개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 하늘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이면 이 모임도 뭐가 돼요?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도 날개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풀으면서 날개를 기왕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 할 때 뭐 날개가 4개다 뭐 6개다 해가지고 또 애기 천사 빨개 벗겨가지고 그 천사는 기적으로는 안 찾더라고 내가 보니까. 애기 천사인데 하늘에서는 화장실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날개 달린 천사 할 때의 천사를 굉장히 아주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어떤 존재로 자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천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가짜 천사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뭐가 됩니까? 천사죠? 무슨 천사? 날개 달린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줬어요.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고 뭐 캐토릭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서느냐. 왜냐? 바늘은 우리가 볼 때 뾰족하지만 확대의 경을 놓고 보면요 뾰족하질 않아요. 거기도 어떻게 해요? 거기도 면적이 있어요. 거기도. 맞습니까? 칼날도 확대경을 놓고 10만 배, 20만 배, 100만 배 해봐요. 거기도 아주 그냥 그라운드 운동장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천사는 여기에 몇 명이 쓸 수 있느냐? 그따위 계산하는 천사 방법은 그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여기 다른 천사는 7명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또 왔죠? 또 와서 어디에 서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금향로를 가졌는데?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나오죠? 네. 그래서 연기가 성도의 기도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하나님은 뭐만 받으면 돼요? 내가 오늘 구멍가게 가서 향을 좀 사다가 연기를 좀 여기다 피운다는 건 깜빡 잊어버려버렸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향연 하면은 향기로운 연기. 물어볼 것도 없어. 아주 그냥 딱 결정판으로 나와요. 연기가 올라간다. 왜? 많이 봤거든. 언제 많이 봤어요? 제사 지낼 때 많이 보고 또 성당에 가도 신부들이 흔들고 다니죠? 향 피워가지고. 향기로운 연기 올라간다고 얘기해. 어디로?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겠어요? 연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끝납니까?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신 곳. 자, 연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못 올라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냐? 수수께끼 애들도 알아요. 뭐라 그래요? 연기. 어디까지 올라가요? 대기권에 어디까지 올라가면 연기가 끝나요? 여러분들 하늘이 사람이 말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간다. 거짓말이에요. 저 대기권 벗어나 버리면 그 대기권 밖으로는요 연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지구라고 하는 공기막에 갇혀가지고 지구 안에서만 돌지 절대 하나님 계신 거 저 하늘 어딘지 모르는데 올라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안 올라가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계산착오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향기로운 연기가 이게 뭐냐? 이거 자체가 전부 다 그냥 사람의 인식 속에서 그냥 뭐가 없는 사람은 듣고 속아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통과 그런다고 말해요. 통과하는 중에 그럴싸한 말을 해주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속아요. 그래서 2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금향로가 나오는데 금향로가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2가지가 나옵니다. 금향로하고 제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제단에 찬송가 부르는 거 있죠? 주의 제단에 뭐 또? 산제사 드리고 주의 제단에 여기다가 산제사 드리고 제사는 무슨 제사도 있는데? 죽은 제사도 있어요. 죽은 제사도 있고 산제사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단에다가 산제사 드린다. 요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이후에 나오는 거고 죽은 제사는 구약에서 누가 죽는 겁니까? 양이나 즉 짐승이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가 대신 죽어지는 게 죽은 제사예요. 신약에서 산제사 드리는 건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들이 또 자신의 몸을 드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전도하여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방인을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다.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하고 금향로하고 나오거든. 일단 구분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단이 문제예요. 금단이 이게 금제단입니다. 여기가 금단인데 금제단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해석상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카이 안겔로스 엘덴 다른 천사가 왔고 그리고 카이 에스타테 에피토 듀시아스 테리온 그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에콘 무엇을 가지고 뭘 가졌나 봐보세요. 금 향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에도 때 뭘 받았다. 아우토 그에게 뭘 받았어요? 듀미아마타 향들을 어떤 향? 홀라 듀미아마타 많은 향들을 그에게 받았다.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에게 받았다고 말해요. 그에게.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단이 올려봐요. 이게 2379번 다시 듀시아스 테리온 해가지고 금제단입니다. 이게 제단. 그러니까 금단이 아니고 금제단에 그래서 금향로가 있고 이 제단이 금제단이 있어요. 금향로와 금제단이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과 향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나야 여기 내용을 또 진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금향로는 신약성경에서 3031번이에요. 그것이 3031번에서 1번을 향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향로고
제단은 2379번인데 제단은 2379번이에요. 자, 그래서 3031번 찾아봐요. 3031번. 향로는 다 같이 리바노톤. 그래서 계시록에서 딱 2번 쓰였어요. 향로를 가지고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3030번에서 유래했어요. 3030번. 다 같이 리바노스.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향로에는 향기로운 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향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3828번 가로 해놨죠? 이건 구약에 있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해요. 구약에. 그래서 향로는 3030번 유향에서 왔는데 이것은 구약의 몇 번? 3828번에서 온 단어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앞에 파란 콩쿨단스가 있을 거예요. 파란 콩쿨단스. 3030번 리바노스인데 리바노스가 유향인데 3828번이 히브리어로 레보나 그렇게 나옵니다. 레보나. 그래서 레보나 이렇게 나와요. 레보나 헬라어에서 리바노스 비슷하죠? 그리고 이 유향과 향은 3836번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구약은 신약의 새 언약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상으로 찾아내줘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향로에서 뭐가? 향년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연기가 향로니까 향나무를 태우니까 향을 태우니까 향년이 올라가는구나.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함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836번이 라반입니다. 라반이에요. 3836번은 또 유래가 또 있어요. 그거 잘 찾아야 됩니다. 3835번 라벤. 라벤하고 나와요. 라벤. 여긴 라반이고.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신약의 유향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에는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다 같이 라벤, 라반, 그 다음에 레보나, 신약에서 리바노스,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희게 만들다 하는 뜻이에요. 희게 만들다. 그 다음에 라반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라반, 희게, 하얗게 되도록. 요거는 희게 만들다. 라벤.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은 색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에요. 흰색. 여기에서 이제 백마탄자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 백마를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벤 희게 만들다. 이사야서 51장 7절이 거기 나오죠. 이사야서 51장 7절.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을을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닌데? 시편이죠, 시편. 시편 51편 7절. 옷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눈보다 희게,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래서 우슬초는 언제 먹던 겁니까? 우슬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고기를 뭘로 같이 먹었죠? 쓴나물과 함께. 거기에 우슬초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정결케 하는 역사고, 정결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이제 앞으로 공부합니다만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리라. 그래서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것. 밖으로 내놓을 때는 달게 나갑니까? 쓰게 나갑니까? 듣는 자들에게 달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이룬 거죠. 죄사함을 이루면 거기도 무슨 색이 돼요? 흰색이 돼요.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다 같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흰색이 두 가지가 나와요. 모조된 흰색이 있고 진짜 흰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고서 망한 데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자 1절부터 온 땅의 보응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자 벽돌을 만들어 할 때 이 만들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갔느냐면 거기에 이 라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라벤. 그러니까 벽돌을 뭘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 하면은 붉은 벽돌만 자꾸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 벽돌을 흰돌로 만들자고 말이에요. 흰돌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은 우리도 죄사함 받으면은 무슨 돌 돼요? 흰돌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봐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나오죠? 그럼 우리도 산돌인데 무슨 색이에요? 색은 흰색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뭘로 짓습니까? 흰산돌, 산돌인데 흰색으로 짓는다고 말해요. 앞으로 이제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확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바벨탑을 쌓는데 바로 어떤 색으로 쌓으려고 했느냐? 흰색이라고 말해요. 흰색. 사람이 만드는 돌로 쌓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돌.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그걸 보고 사람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어 흰색이 된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저들에게는 자기들의 사람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덤볐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바울이 개탄한 사건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놓고 자기 혈과육에 속한 동족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을 뒤집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시계 만들다가 하나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흰색 산돌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쪽은 뭐가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흰색 돌, 죽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3절, 4절 다시 연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기 창세기 11장.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벽돌을 만들어 뭘 만들어? 흰색 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하나님 나라는 벽돌로 지어집니까? 돌로 지어집니까? 산돌로 지어지죠? 산돌로 지어진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는 누구 이름이에요? 주기도문에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죠. 그런데 누구 이름이에요 여기는? 우리 이름. 바로 사탄의 이름 내자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였더라. 어디에 닿도록 쌓자고요? 하늘에 닿게 쌓자. 하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마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향과 유향이 결과적으로 원재료가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나오면, 유향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랍 족속들은요 이 향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로 나무에서, 식물성에서 나온 향을 많이 쓰는데 주로 흰색이에요. 보면 물론 약간 자주색도 있고 약간 검은색도 있지만 주로 흰색입니다. 그 사람들이 향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놀래 자빠질 정도로 향을 많이 써요. 여자들은 향을 뿌리는 대신에 긴 치마를 입으니까 향을 펴놓고 옷 피어갔다 덮어 씌우면 어떻게 돼서 온몸 무속이 이제 향로가 되겠죠? 네. 그렇게도 향을 하고 음식에도 넣고 하여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 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향이 있습니다만 그 향은 전부 흰색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배경을 다 안 찾으면 그냥 레보 나와가지고 그냥 유향이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말라고 하래요. 예수님에게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죠? 누가? 동방박사가. 그럼 뭘 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깊숙한 면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라반은 레위기 13장에 가면 문둥병 걸렸을 때 문둥병 걸리게 되면 전부 다 무슨 반점이 나옵니까? 흰 반점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봤더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 애굽에 가라 그랬더니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느냐? 내가 아무 증표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내 손을 어디에 넣어봐라? 옷에다가 꺼내봐라 했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얗게 되고 문둥이 손이 돼버렸죠. 그게 모세가 떠니까 그럼 도로로 딱 꺼내봐라 어떻게 됐어요? 멀쩡해졌죠.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하늘이 준 병이다 해서 문둥병을 한문으로 쓰면 천형병, 하늘이 형벌을 주어서 생긴 병이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 어디서? 애굽에서 데리고 온 살색이 까만 사람을 얻었더니 모세와 아론이, 형하고 누이가 둘이 공동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내 종은 내가 혼내지 너희가 어찌 함부로 혼내겠느냐? 모세가 이유 없이 이방 여인을 얻었겠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내가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이방 여인을 얻게 했겠느냐? 하시면서 미리암을 벌주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문둥병을 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라반이 반드시 그것만 있느냐? 문둥병에 흰반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거 찾아봐 보세요. 창세기 30장 35절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수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마누라만 둘을 얻고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내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7년과 7일을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앞으로는 내가 수고하면 마누라 또 줄 거 있느냐? 그게 딸 둘밖에 없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품삯 정하자. 그래서 품삯을 정했어요. 근데 라반이 사기꾼이죠. 10번이나 품삯을 준다고 그러고 큰 푼도 안 준 사람이에요. 왜? 그때마다 오리발 내미는데 너 마누라 주지 않느냐? 내 딸 둘 주었는데 하고 항상 월급을 띄어먹은 거예요. 그때야말로 뭐 노동투쟁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래서 33절에 후일에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다 같이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기에서 양 중에 그래서 34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왜냐하면은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혹시 훔쳐갈까봐 사흘길 떨어지면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사흘길 띄워놓고 야곱한테 이제 주었어요. 뭐 없는 거? 점 없는 거 줬죠? 예. 그래서 아주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신반점 얼룩덜룩한 게 생기면 그건 누구 거다? 야곱의 품삯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바반이 나야. 아주 당연하죠. 그러니까 라반은 믿질 거 없다. 한 마리도 여태까지 내가 양을 쳐가지고 그렇게 알록달록한 거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했어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그렇죠. 하며. 흰 바탕에 얼룩이 있는 거는 전부 누구 거예요? 야곱의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예표가 된다고. 그래서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뭘 두고?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31장에서 7절 보면은요. 31장 7절 나오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누가? 라반이 사위를 속여 먹기를 몇 번이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10번이나 준다고 그래놓고 그때 가면은 너 딸 둘 가져가지 않느냐고 맨날 10번이나 뒤집어 푼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였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야곱이 그 말을 한 건 누가 보여준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너를 속여 먹어도 너 잘 감당했지 않느냐. 라반이 결국 야곱을 10번이나 사기친 건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뜻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운하다고 사람 생각으로 누구를 욕하고 절대 협박하고 공갈치고 뒤에서 욕하고 오지 말라고. 왜냐? 뜻없는 일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여러분들 보고도 누가 뭐라고 하거든 웃고 지나가요. 왜? 배후에 누가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고 푸근히 지나가요. 10번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요 한 마리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품종계량을 한 거예요. 품종계량을. 맞죠? 신품종계량이야. 양털이 희기만 하면은요 그거 고가품이 안 돼.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얼룩무늬가 있으면 그건 아주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 본 거죠.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사람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야곱 눈에는 보니까 양의 암놈이 새끼를 뺄 때 순놈이 보니까 순놈이 하나도 멀쩡하죠. 다 흰양떼인데 보니까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순놈이 암놈에게 새끼를 먹이더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라반의 눈엔 뭘 보이는 거예요? 그냥 흰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는 눈도 있어야 산다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흰색과 버림받은 흰색인 존재들이 있고 여기에서 온 단어가 라반이에요. 나같이 라반. 그러니까 외삼촌도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죠. 그러면 알아볼 만하죠. 보지 못하는 라반이 있고 보는 라반이 있어.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은 문둥병 걸린 거는 잘 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얼룩점이 있는 흰바탕이 있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게 뭡니까? 다 같이 레보나. 그리고 리바노스, 유향이에요, 유향. 그러니까 성경의 유래를 알아야 금 향로에다가 향을 태우면은 연기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가요? 이제 하나님이 만든 건. 흰색, 죄사함으로 흰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양떼만 어떻게 돼요? 향을 태우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만나가 가시 같은데 모양이 가시 같은데 색은 흰색이었죠. 그래서 만나도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금 향로에서 향이 타면은 만나 하나님의 말씀되어진 것들이 또 올라가는 역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향로에서는 향로를 태우면 향년이 올라갑니다. 향년이. 그래서 많은 향들을 받았으니 계시록 8장 3절 다시 봐봅시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다시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데 돈이 올라가더라. 헌금한 돈이 올라가더라. 그 중에서 감사헌금도 안 올라가. 뭐만 올라가요? 11조만 올라가더라. 그 사람은 확실히 보긴 본 거예요. 뭐를?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올라가는 거 맞거든. 그 사람은 죽어도 휴거 못해. 왜? 뭐만 올라가니까. 돈 올라갈 때 허리 붙들어 매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뭐가 올라가요? 많은 뭐가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 올라가려면 무엇과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향이.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는 향이 뭐냐? 향이 2368번이에요. 2368번. 찾아봐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합시다. 벌써 1시간 됐네. 다음 주에 집에서 그 향을 한번 공부해가지고 같이 우리 만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